(2024년 10월 1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 빼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민경 강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죽으시고 또 사시고 또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명과 모든 복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길갈 제자교회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오진씨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깊이 사모하며 연구하여 그 꼴을 먹이는 데 부족함 없는 목자로 주님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이제 우리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크리스톨로지, 기독론, 그리스도라고 말씀할 수가 있고,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주제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서에서 그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선지자, 모세, 또 아브라함, 또 다윗, 또 많은 이사야 선지자부터 해서 또 엘리야, 또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죠.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주제가 뭐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아들. 우리는 이 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아들에게 상속을 물려주는 부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심을 받고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25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가 여러 번 자기 아내 사라 이외에 후처라든가 또 다른 이제 자식이 없으므로 그 기업을 이을 자, 상속할 자가 없어서 여러 번 이렇게 다른 배다른 자식들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아들을 통하여 내년 이후에 몇 년에 이 아들을 줄 것이다.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야 너가 그 아들이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속을 있는 부분에서 창세기에서는 또 하나의 또 주제에 있습니다. 또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에스와 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또 이것을 상속을 하는 부분에서 누가 장자냐 예정이 되었다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이 동생이 야곱이 이 상속을 이을 자라고. 그래서 이 일이 오랜 시간 최소한 20년 이상을 이 상속으로 말미암아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속은 정말 전쟁과 같았다. 전투와 같고 이 일이 하나님 편에서나 또 이 상속을 받는 자는 그만한 또 헌신, 자아의 죽음,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자라죠. 그래서 그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말씀하시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우리를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할 때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를 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로마서로 표현하자면 첫째 아담이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로 지어졌는데 그 아들이 불순종함으로써 또 창조의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지 못했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직접 아들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창조주로서 이 아들이 말씀하시고 또 지으신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죠. 이 땅에 주님께서 친히 오셨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날에 만유의 상속자 모든 만물의 땅을 통치하신 자로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은 이 모든 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처럼 만물의 상속자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이 상속을 하셨다. 우리가 상속 때문에 유산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상속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아담이 빼앗겼던 낙원도 잃어버리고 정말 영생을 잃어버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대물림 되던 그 죽음과 사망과 이 저주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끊으셔서 율법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이 계명은 영생을 얻을 것인가 반드시 죽을 것인가. 인간은 마귀의 그 간사한 마귀의 그 미혹이 돼서 달콤한 그 선과 악을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 뱀의 야망이 인간을 미혹해서 이단의 창시자가 된 사람이 피조물 중에 그 첫 번째가 우두머리가 이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이단의 창시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또 영성인 것 같고 하나님 형상을 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거의 유사해요. 아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대우하는 것처럼 굉장히 거의 인간이 아담이 정말 영적 분별력이 없었으니까 넘어간 거지. 거의 성경이 끝만 다른 거예요. 이단 끝이 다른 겁니다. 이단의 창시자. 그러나 아들 예수는 모든 그 미혹과 말 넘어지게 하라는 것들을 다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모세가 40일을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셨다면 예수님은 이 요단에서 광야에서 유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그 유대인들이 시험을 넘어졌던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고 넘어졌고 했던 것들을 다 한 번에 이기심으로써 참된 만유의 상속자로서 또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 창조하셔서 이 모든 상속을 줄 수 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3절에서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 말씀들을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이 영광이 영광의 광채. 자,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부터 40장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영광이 너무나 이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지성소의 영광이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들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 영광에 대해서 그 영광이 누구냐? 그 성소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7대 절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아들이시다는 거죠. 3대 절기의 그 모형이 예표가 실제로 그 언약의 새 언약의 주인은 절기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만물의 상속자로서 또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본체로 오셨다. 이제는 어떤 이런 성막이나 절기로만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30절처럼 다 이루셨다. 그 약속들을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 정하셨다 그래서 appointed. 이 약속을 정확한 시간에 이루신 약속을 지키셨다. 정한 시간에 이제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 세우시다란 말이 뭐냐면 이 appointed 정하셨다는 거죠. 만물의 상속자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약속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들도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만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로마서 8장에는 이 상속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선십, 자녀된 권세, 선십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만물의 상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아담 이후에 모든 사망과 영적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길을 생명을 진리를 이제 예수께서 직접 이제 만물의 상속자가 되셔서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분이 어떤 지금 현재의 모습이냐, 지금 어떤 속성으로 지금 계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속성. 지금 마지막 날에 이 만물의 상속자 되시고 또 지으신 분은 창세기로 말하면 창조주이신데 지금 아들은 어떤 상태로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 둘째는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했을 때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한글 번역은 킹제임스 버전에는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빌보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본질상 자기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죠.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과 이 아들의 인격이 0.000000001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할 때 그 하나가 좀 닮은 것 같다가 아니고 그냥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의도나 모든 계획이 정확한 형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멸하고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고 귀신을 축사하고 또 각종 병을 고칠 때에 음이 꾸짖고 병을 쫓아낼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세 번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뜨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 말씀으로 만물을 불뜨시고 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태풍을 불게 하시면 태풍이 천사들에 의해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파도를 일으키면 파도가 일으키고 우리는 뭐 고기압이니 저기압이니 뭐 편서풍이니 뭐 제트 기류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관에 있고 하나님이 그 만물을 붙으시고 이 지진도 하나님께서 이 통치 영역으로 다스리신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중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일에 하신 일의 가장 큰 일이 뭐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성서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이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와서 반드시 번제단을 첫 단계가 번제단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희생을 통해야만 휘장이 열리는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죄를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선전하게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바로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속죄하시고 또 나를 씻기시고 나를 거룩한 옷을 입히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온통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고 또 정말 말씀하시고 우리 조명하시고 예언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보좌 앞에 담대히 분향단에 가서 기도하고 이 언약궤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지금은 다 이루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가 영어 찬양에 보면 이 메제스티라는 말이 메제스티도 뭐야? 이 존엄하시다. 존엄.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광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인데 광채, 레디언스, 이 광채를 입으신 분인데 이 신약 성경이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중에 거하신다라는 걸 이제 많이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사도행전 9장 3절 한번 찾아주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이 영광의 빛, 이 광채로 인해서 그날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고소하고 형사처벌하려고 가들 때에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 그가 정말 바로 눈을 뜰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엄, 메제스티를 봄으로써 인간이 그냥 굴복하고 쓰러지고 그 이후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하여 다시 눈을 뜨게 할 때 그 비늘이 벗겨지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하시는 그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9절 그리고 14절 9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영광은 반드시 빛을 동반하고 있다는 거죠. 영광의 광채는 이 영광은 우리가 저는 참 어릴 때 교회를 하면 영광이 뭐지?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도 영광에 대해서 이 영광이 뭐냐 이 땅에서는 참 이 영광을 어떤 인격이나 어떤 것을 묘사할 때 정확하게 대상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묘사할 수 있는 어떤 피조물이 없습니다. 영광의 빛, 이 빛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 그러면 이 정구에 나오는 이 빛도 있고요. 밤에 있는 별빛, 달빛, 대낮에 선샤인, 태양의 빛 이런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이 빛이라면 이 영광의 빛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격, 속성, 영광 그 자체, 광채가 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사도 요한은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영광을 볼 때 그
환상을 통해서 볼 때에 영이 꼬꾸라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자, 오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을 설명할 때에 이 촛대 사이로 운행하시는 교회를 살피시는 그 영광의 모습, 이 다 광채로 눈이 광선을 비추는 것처럼 그 영광 그 자체 앞에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길 가운데서 자빠졌습니다. 완전히 엎드려졌다면 이 환상 중에라도 이 사도 요한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면할 때 그 영광의 그 자태 앞에 사도 요한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예. 모세가 불꽃 언약이라고 그러죠. 예. 이제 애굽에서 400년간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때도 하나님이 그 뒷모습만 보여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지나갔는데 모세가 그걸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영광의 광채가 또 예표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 만약에 오늘 히브리서를 강의하지 않았다면 오늘 출애굽기 이 영광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2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자,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이 언약의 증거, 언약의 2 돌판, 이 증거의 돌판을 가져왔을 때 그냥 십계명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이 돌에 하나님이 미초를 새기셨는데요. 그 내려오는 모습이 영광의 광채가 나는데 모세는 자기가 영광의 광채가 나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볼 때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눈을 뜰 수가 볼 수가 없으니까 결국 모세 자신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정도였는데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 고린도후서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설명할 때에 아마 사도 바울이 아마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마 계시하셨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에 이 영광의 광채에 대해서 이렇게 딱 물론 다른 사도들도 다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아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할 때 이 영광의 광채 정말 이것을 구약을 표현할 때 이 수건 그 수건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예표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수건이 벗겨질 때에 가령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도 그 영광의 광채를 해서 그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짐으로써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광채를 입으셨다. 오늘 모세가 영광으로 영광의 광채를 입었던 것처럼 그 광채 사람을 통해서도 그 영광이 임하는데 더 큰 영광 그 없어질 영광이지만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모세에 있는 그 영광도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없어지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더 큰 영광으로 갖게 됐고 그 정죄의 직분 율법은 죄를 정하는 겁니다. 너가 죄를 지었다. 그 사망에 이를 것이고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직분을 가졌고 영의 직분을 가졌다. 성령으로 우리는 직분을 갖게 됐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속박하는 것이 없는 참된 의의 직분 또 영의 직분으로 영광에서 영광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에서 6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이 항상 영광은 광채와 이 복음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십계명이 영광의 빛으로 정말 신이 돌에 이 새기셨다면 그 말씀 그 자체가 영광을 계시하는 것인데 이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음은 광채가 난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뭔가 할 때 가스펠, 굿뉴스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제 우리가 또 이 수평적으로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빛이 난다는 겁니다.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빛으로 손으로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계에 딱 정교계의 언약에 가면 영광이 광채가 구름이 영광의 광채가 그 쫙 임하니까 단순한 하얀 구름이 아니라 영광의 빛의 구름이 영광을 가득 하니까 다 정말 취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이곳에도 주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할렐루야. 우리 길갈 제자교회도 우리 내면에도 영의 직분을 성령이 오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하나님은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글로리파이 영화롭게 했다. 또 이 영광을 주셔서 하나가 되게 서로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이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참 이 땅에 참 고난과 안 좋은 일들이 많은데 거기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이 됐다. 영의 직분을 가질 때 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이 고난과 자제 못한가 이런 바울이 말하는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영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의 직분, 영광스럽다는 이 신분, 하나님 아들의 이 속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영광의 광채를 입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영의 직분. 마지막 날에는 영광스러운 모습. 죽은 자의 부활은 정말 영광스러운 몸,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영광이 부활의 때에 죽은 자의 부활, 나팔절을 말합니다. 드디어 나팔절이 2024년에는 10월 3일이 나팔절입니다. 참 이거 10월 3일하고 이 나팔절이 겹치는 것은 정말 놀란 계시적인 해입니다. 그리고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 작년에도 10월 3일 날 국민 대회를 했는데가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은 정말 몸의 부활과 같이 이 썩을 것들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패한 것들이 정말 어저께 정말 놀란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 나라의 끝판왕, 부정부패의 끝판왕이 딱 정리가 되는,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빛의 나라로 영광의 광채를 입어서 얼마나 놀라운 계십니까?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은 다 짐승의 나라인데 북한은 오랑우탄, 중국은 용의 나라, 그다음에 미국은 병든 양, 이렇게 러시아는 곰, 이런 식인데 대한민국만 빛의 나라, 영광의 광채를 입은 나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이름이 높이고 영광스럽게 했는지. 자, 누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니, 본문이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변화산에서의 말씀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이 산이 헐몬산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이 헐몬산에서 변형돼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마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촛대 사이로 인자가 거니실 때의 그 모습과 흡사 비슷한 영광의 광채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와 모세가 성천하였습니다. 예, 부활했죠. 예. 살아서 부활한 사람이 불병거를 타고 불마차를 타고 해리 바람으로 이제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갑절의 능력의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줄 때 그럽니다. 내가 사라지면 너는 이제 그때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길갈, 또 베델, 여리고, 요단강. 예. 그때에 정말 이 엘리야는 이제 영광의 광채를 입으셨는데 이 부활한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은 영광의 광채를 입은 모습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그냥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제 모든 부활하는 자들은 영광의 광채를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로 우리를 이 땅에 영광의 복음을 광채를 전파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고 또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얼마나 영광의 복음의 이 광채, 이 새 언약의 이 말씀들을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이 귀한 빛이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우리가 그냥 사형리를 전하고 생명을 주는 사랑을 전가하고 또 우리가 설교 자리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나서 어둠에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놀라운 정확한 진리를 알게 되면 사람들에게 갈 때 그 영광이 그 어둠을 물러나게 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빛이 들어가서 그 어둠을 물리친다는 거죠. 두려움, 우울한 마음, 낙심한 마음, 자살하려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정말 용서하지 않는 마음, 모든 저주, 소망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이 진리를 통해서 빛의 갑옷을 입은 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귀한 빛에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선전하게 하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가 성막의 시향에 제사장을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으로 나아가 이 지성소에 가서 영광의 광채가 임한 곳이다 했는데, 하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또 이 대한민국이 영광의 광채의 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미천의 나라로, 특별히 우리 길갈 제자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광채. 정말 우리는 정말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정말 이 수치스럽다는 것이 많이 이제 수치감이 이제 우리 안에 어쩌면 또 과거에 실패했던 그런 현장들,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들어와야 나의 정체성이, 교회의 정체성이 이제 하나라 교회, 뭐 개린 교회,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볼 때 아유 교회가 왜 저래 하고 이런 정체성이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기초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늘 이후로부터 더 복음을 전가할 때, 또 주의 종으로서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이 선전하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직분, 더 큰 영광의 영의 직분을, 또 의의 직분을 가졌다. 예. 정말 유대인들에게 이 수건, 가려진 것을 벗겨내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많은 이 한국의 불신자들이나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광채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1장 1절에서 3절 보게 하셔서 감사하며, 만물의 상속적으로 이 마지막 날에 세우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격에 정확한 참으로 주님께서 형상을 입으셨고, 또 참으로 이 영광의 광채를 입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 34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고린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영광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주님처럼 영의 직분자로 몸의 부활을 입을 때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영광의 복음을, 영광의 광채의 복음을, 복음의 광채를 널리 전가하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사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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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말지어다. 불이 말지어다. 불이 말지어다.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라라라.